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고 내 사랑하는 환우들과 또 함께 섬기는 귀한 분들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생애를 살아온 여정 속에 가장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하늘의 평강과 은혜로 감싸 주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86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은 불쌍하게 여기사 그 이뤄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이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꿈을 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를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 3분 동안 우리 참회 기도 드리도록 합니다. 한 주간 있었던 불미스러운 모든 일 죄될 수 있습니다. 조용하게 주님께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아멘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성의를 정하시고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마음을 묻고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께서 이 한 시간 하감하시고 우리 심령을 굽어 살피사 피로 적절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육신이 후패해서 병들어 있는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질병 모든 부분을 만져주시고 그 아픔을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심령의 불안함을 제거하시고 하늘의 평안함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일을 섬기는 귀한 자녀들과 가족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또 섬기는 봉사자분들을 기억해 주셔서 저들의 섬김을 통해서 환우분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남북이 속한 시일 내에 통일되게 하시고 한민족으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찾으셨으면 15장 몇 절입니까? 15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장 15절 부터 2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합니다. 20절까지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 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떤 분이 요즘 저에게 성직자들의 순환시대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성직자들, 또 기독교는 목사님들이죠. 성직자들이. 불교는 누구죠? 스님들입니다. 천주교는 사제들, 신부님들이죠. 이런 사람들의 순환시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성직자 지도자들이 말은 잘하면서 행동을 하지 않는다,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온통 말썽이 있잖아요. 불교 저 조계종 앞에 가보세요. 지금도 계속 데모하고 있어요. 예? 원로 스님들의 말을 뭐예요? 듣지를 않아요. 왜?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명한 그 교회인데 저 명일동에 있는 교회 앞에 가보세요. 예? 부자 세습 때문에 교회가 온통 시끄러워요.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천주교는 지난번에 뭐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여기 파견 나간 여자분을 건드려가지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천주교나 기독교나 무슨 뭐 불교, 그럼 세상 지도자는 어때요? 요즘 정치가 어떻습니까? 왜 그럴까요? 말을 하면서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이율배반인 것이죠. 자,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율법 박사들이에요. 성경을 다 필사하고 성경을 막 달달 외우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그 예루살렘의 성벽에 통곡의 벽에 가보면요, 그 토라를 들고 머리를 계속 조아리면서 율법을 암송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후순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들이 정작 뭐예요? 행동이 발랐느냐? 행동이 바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죠. 그럼 우리 개인적으로 보세요. 우리 부모들은 어떠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본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사회적 문제가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오래전 얘기입니다마는 어떤 아이가 이제 제가 주일학교 가르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니네들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얘기가 우리 엄마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지네 집에 있을 때 엄마에게 전화, 예전에는 손전화가 아니었잖아요. 전부 백색전화 전화였잖아요. 예? 그 전화를 받고 누가 이제 찾는 거죠. 예? 그 어린아이가 전화를 딱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받고, 그런데 어머니가 저 부엌 있는 쪽에서 일을 하면서 자기를 찾는 것 같으니까 엄마 없다고 해라. 엄마 없다고 그래라.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거짓말쟁이라고. 자기가 거기 있으면서 엄마가 없다고 해요. 그러면 그 전화를 받는 그 사람은 뭐예요? 모를까요?
전화를 갖다가 엄마 좀 바꿔줘 하는 그 사람은 모를까요? 그 어린이 음성을 듣고 알아요. 있는데도 안 바꿔준다는 거죠. 사회적인 모든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도 한번 보세요. 회사라든지 뭐든 하던 사람들 보면 다 뭐예요? 거짓말.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도지사에 있던 사람이 무슨 여 비서를 맡아 건드려 가지고 또 국가에서는 또 법관에서는 무죄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정의를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이 부르짖기는 해요. 안 해요, 자기들은. 요즘 부동산 있다 사는 청와대나 정치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전부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집값 폭등을 했어요. 자기들은 돈을 벌어요. 그런데 집값 잡겠다고 자꾸 집값이 올라가지고 다 뭐 하는 거예요? 잡겠다는 거예요. 잡기는 뭘 잡아요? 다 거짓말. 거짓말들이 그래서 막 들통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라는 거예요. 거짓말, 그러니까 또 저러네. 요즘 어떤 분 그러더라고. 자기는 절대 뉴스 안 본다는 거예요. 공중파 뉴스 안 본다는 거예요. 왜?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통계? 속이는 거예요. 이런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정말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가슴앓이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아프잖아요. 저도 이런 걸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엊그제 여러분 신문에 보셨을 거예요. 저 전북에 있는 모 사찰의 스님 말이죠. 환각제 있잖아요. 그걸 마시고 그 같이 있던 여자 수도하는 사람이 죽였고 자기도 죽었어요. 도 닦는 사람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형태의 시대가 오늘날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자, 예수님 당시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15장 1절 보니까 한번 보세요. 15장 1절에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그랬어요. 뭘 따지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에서 밀을 갖다 주일날 비벼먹고 왔는데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자기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떳떳하냐? 자기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은 뒤에 다 꿍꿍이성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뭐예요? 잡으려고. 어떻게 해서든 덫을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진실이 없잖아요. 자, 탈무드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탈무드에 보면 지도자 랍비가 있잖아요. 랍비 선생이잖아요. 선생이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주일날, 안식일날은 절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그냥 안식일날은 율법만 보고 예배 드리고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 그 따르는 공부 배우는 나중에 그 사람들도 이제 율법 스승이 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학생이 말이죠. 집에서 몰래 세탁을 했어요. 주일날, 안식일날 세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다 널어놨어, 몰래. 그런데 그것을 옆에 보고 있었던 짝꿍이 랍비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우리 이제 같이 있는 짝꿍이 세탁을 해가지고 주일날 세탁을 해 널어놨습니다. 그러면 랍비가 어떻게 했어요? 당장 보면 너 학교 다 오지 마. 너는 안 가르쳐. 그리고 학교를 갖다 내보내버리고. 자기는 어떻느냐? 자기는 주일날 세탁뿐만 아니라 별걸 다 해. 자기 혼자 있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그 정죄하는 그런 그 율법사가 학생들한테는 강요를 하고 자기는 주일날 다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음식도 만들어 먹고 뭐 세탁도 하고 마음대로 하면서 학생이 그거 한 번 세탁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쫓아내고요. 자, 오늘날 우리가 저도 성직자지만 이 설교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어젯밤에 너 목사야. 40년 목사했지. 근데 너는 어땠어? 제가 부끄러워서 주님께 얘기를 못했어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왜 그랬을까요? 난 더 했기 때문이고요. 말은 잘하죠. 설교 잘했어요. 그런데 행동은 교인들보다 못해요. 교인들 솔직한 얘기로 말이죠. 헌금 드릴 때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 상당히 인색해져서 과거에는요. 당신들 안 먹고 안 쓰고 목회자들에게 무슨 선물도 사오고 그랬어요. 헌금해요.
근데 나는 교인들보다 훨씬 더 못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나를 위한 이 주님의 지적이라 생각을 해요. 본문을 보면은 그 율법사들이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올무를 씌우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덮으시려고 우리를 덮으시어서 잡으려고 하는데, 예수님 당신이 한번 이런 상황 속에서 설명을 해주세요 하니까 비유를 들어서,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교훈 가르쳐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자, 봐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준 줄 알지 못하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요, 깨끗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깨끗한 것들이잖아요. 음식물들이 무슨 뭐 죄 지었어요? 동물들이 말이지, 소고기를 우리가 먹는데 소들이 무슨 뭐 사람들처럼 시기하고 미워합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들은 풀만 먹고 그냥 사료만 먹고 우리에게 고기와 가죽을 내줄 뿐이에요. 우리 그 깨끗한 거 먹는다고. 더 깨끗이 먹기 위해서 물로 막 씻어가고 세척하고 해서 먹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건 절대 더러운 게 아닙니다. 어떤 것이든지. 근데 들어가서 나오는 건 더러워요. 뒤로 나오나 앞으로 나오나 더럽다고. 근데 앞으로 나오는 게 더 덥더라고.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을 해보셨겠지만은, 자, 제가 63빌딩에 가서 뷔페를 먹었어요. 얼마냐? 그 한 끼 뷔페를 먹는데 14만원, 14만원. 말이 됩니까? 근데 저는 먹었어요. 이제 초대에 갔기 때문에 14만원짜리. 일식, 양식 전부 있어요. 세계 음식 요리들이 다 있어요. 자, 14만원짜리 음식을 먹고 그 다음날 너무 귀한 것을 먹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딱 이럴 때가 딱 보고 난 다음에 뒤를 쳐다봅니까? 안 쳐다봅니까? 내가 아침에 일을 보고 난 다음에 뒤를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쳐다보지 않죠. 왜? 냄새나고 더러우니까 뭐 수세 보던을 눌러가지고 물을 샥 내려버리죠. 왜? 더러워요. 냄새나요. 그런데 뒤로 버려지는 이게 더럽고 냄새나는 것보다 더 악독한 것이 있는데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건 속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이게 한번 보실까요? 자, 18절에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19절에 볼까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깨끗해. 나는 바로 살았어. 그런데 한 번도 화내는 일이 없었어요? 아, 다른 사람이 나를 막 이렇게 했겠지. 근데 내가 막 그 사람 미워 죽겠어. 근데 한마디 하죠. 목사인 저도 보세요. 운전하다가 쭉 운전하다가 끼어들면 어때요? 아이고, 저 사람 얼마나 바빠서 그러겠어. 그럴 때도 있죠. 그렇지만 뭐예요? 한마디 하죠. 샹.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 인간관계 속에 자기를 조금 나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동네 다니면서 비방을 했어.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보면서 좋아해요? 교회에서 여러분 보세요. 평안할 때는 집사님, 권사님 쫙 하죠. 그런데 무슨 분쟁이 있어서 자기에게 험담이 돌아올 때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한테 전화합니다. 아, 내가 그러는데요. 그 권사님이 나한테 괜히 말이 뭐 이렇게 했대요. 그거 목사님한테만 아닙니까? 가까운 집사 뭐 해가지고 온통 교회를 시끄럽게 만드는 일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1년 했어요? 10수년 한 사람들이 그래요. 자, 오늘날 우리들이 이 병원에서도 생활을 하면서 내 자신에게 조금만 해코지하고 조금만 무슨 소리 하면 뭐예요? 한마디 하고 싶죠. 그건 어디서 나와요?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깨끗한 것을 먹고 난 다음에 속에서 뭐예요? 이 속에서 뭐예요? 누가 있어요? 마귀란 놈이 장난치라는 거예요. 꼬시는 거예요. 그래, 네 화내. 야, 저놈 나쁜 놈이잖아. 충동시키는 거예요.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사랑의 말이 나오지 않고 미움의 말이 나와요.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저는 보면서 나 박종금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잘난 척 많이 했어. 우리들이 곰곰이 한번 자신을 깊이 있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와 같이 도를 그렇게 정말 기도 많이 하고 깊이 있게 믿음 생활했던 사람도 로마서 7장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해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의 법은, 몸으로는 세상의 법을 떠르는도다. 그러니까 이 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말을 좀 나쁘게 표현하면 어떤 얘기인 줄 알아요? 아, 나 정말 환장해 죽겠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 뭐예요? 로마서 8장에 성령으로만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화났을 때 성령님이 네 마음속에 있는지 확인해봐. 성령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루는 분이야.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는 것처럼 나오는 것도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늘 내가 물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늘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인정해야 돼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에 그랬죠? 그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내 안에. 그러니까 말로만 지도자들이 예수 떠들어대고 말로만 천국 떠들어대고 말로만 사랑을 떠들어대니까 교회가 시끄럽고 지도자 때문에 오히려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교회가 큰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 난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저 섬에서 2사람 3사람 데리고 목회를 했던 목사가 자기가 이제 은퇴할 때가 됐으니까 내 아들 신학을 하고 목사 저 미국 가서 다 공부 배운 그 아들을 갖다가 너 이곳에 목회해. 그럴 부모들이 그럴 목사들이 있어요? 그럴 목사들이 없어요. 자기가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그거 안 시키려고 그래. 그러나 교회가 떵떵거리고 크고 수들이 많이 모이고 재정이 많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 그대로 해가지고 교회를 누가 개척했어요? 자기가 개척한 거예요. 회사 세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의 설교를 듣고 아멘 아멘 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이야말로 정말 불쌍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이 본문을 깊이 있게 목회자들이 봐야 되고 성도들이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누구든지 내 목숨이 살아있는 그 기간 동안은 이 말씀이 혹시 나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지 않는가 하는 걸 좀 생각해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 병원에 와서 설교를 지금 2년 넘었어요. 주일만.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 병원에 와서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죠. 일반 교회와 메시지가 거의 비슷해요. 순서는 제가 혼자 하기 때문에 짧죠. 그렇지만은 설교 시간은 똑같이 제가 목회했을 때처럼 설교를 준비해요. 여기 왔으니까 한마디 읽어버리고 그냥 하자. 그런 적이 없어요. 어젯밤에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성도들, 우리 이 환우분들에게도 뭐 하겠지만은 제 자신에게 먼저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본문 속에서 주께서 찾아오셔서 친히 말씀하시는 그 비유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것은 말과 행동이 다른 것 때문에 모든 것이 시끄럽고 분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각계 종파들 그리고 이 지도자들 말은 잘합니다.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아픔을 줍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선한 것처럼 나오는 것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선포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에서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는 귀한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제가 쓴 글을 읽어드리고 찬송 부른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남흉만 보면 사람들은 떠납니다 라고 하는 글입니다. 어느 화류계에 나가는 여자가 시간만 있으면 미장원에 들려 옆집에 사는 여자가 게으르다며 흉을 보곤 합니다. 이때 미용사도 맞장구 치며 저도 그분이 우리 미용실에 자주 와 몇 번 그 집에 가본 적이 있는데 여사님이 보신 대로 너무 집안이 어지러워요. 보는 눈은 다 똑같은가 봐요 라며 박자를 맞췄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장원에 성격이 좀 까다롭고 빈틈없는 친구가 와서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얘 너는 다른 사람들 외모만 꾸미지 말고 미장원 안팎도 정리해라. 정말 귀신 나오겠다. 손님들이 이런 것을 보면 오고 싶어 하겠니? 라며 깨끗이 정리정돈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흉은 쉽게 보지만 자신들의 살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모 병원의 개간지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몸에 2개의 주머니를 달고 나온다고 합니다. 앞가슴 주머니 안에는 다른 사람의 실수와 단점이 가득 담겨 있고 등 주머니엔 자신이 범한 실수와 허물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의 실수는 쉽게 찾아내 허물과 흉을 볼 때마다 꺼내 쓴다고 합니다. 그러나 등 주머니에 들어있는 자신의 온갖 단점과 허물이 담겨 있지만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이런 모순은 사람이라면 누구든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너그럽고 관대해 아주 심각한 잘못이 발견되더라도 다른 사람의 잘못만큼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끔 피치 못할 일이 있을 때 잘못을 인정하지만 쉽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날짐승들이 사는 마을에 까마귀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려고 막 나설 때 옆을 지나던 제비를 만나게 됩니다. 제비는 까마귀를 보며 너 지금 어디로 가는 중이니? 까마귀는 씩씩거리며 사실 나는 이곳에 살고 싶은데 이웃들이 내 울음소리가 듣기 싫다며 나를 미워해.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는 거야. 그 말에 제비가 내 기분대로 울어대는 울음소리를 바꾸지 않으면 어느 곳에 가도 환영받지 못할 걸. 사실 사람 중에는 까마귀처럼 시도 때도 없이 남 흉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 탓과 흉만 보면 사람들은 그의 곁에 오래 머물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549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위의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거락하는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그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도 우리 안양 메트로 호스피스 병동에서 예배드리는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이 일을 섬기는 모든 분들과 또 우리 쉼터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러 오셨어요, 여기까지? 네, 기도할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남종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주의 종이 손을 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종의 믿음을 보시고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육체적으로 약하지만은 영과 정신적으로 성령님이 함께 동행해 주셔서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감사합니다. 귀한 여정 영적으로 풍요한 아름다운 생활을 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육체가 이렇게 쇠약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정신과 영혼은 밝게 해주시고 바울이 고백했던 대로 내 육체는 부패하지만 내 영혼은 날마다 새롭도다. 모든 사람들에게 기관이 되도록 큰 사랑과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일을 섬기는 자녀들의 외에도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어머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을 허락해 주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종이 손을 줬습니다. 하늘의 유로함과 평안함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합니다. 이 병상에 있을 때 외롭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방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영광 가운데 늘 그한 삶이 되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시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귀한 여정을 사랑해 주셔서 이 병상에 계시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 분별하지 못하는 이